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쭉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음란함이 아닌 거룩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음란함이 아닌 거룩함으로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거룩함은 생명이다. 음란함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은 생명이다. 네,
다시 한번. 거룩함은 생명이다. 네. 음란함은 사망이다. 네, 감사합니다. 거룩함은 생명이고 또 음란함은 사망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0장은 앞서 보았던 이 레위기 18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18장에는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또 오늘 본문 20장에는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그 결과, 처벌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18장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 명령문으로 나왔다면 오늘 본문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함인데 특별히 이 18장과 20장의 주제는 거룩함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죄, 빠져서는 안 되는 죄, 거룩함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그 죄가 바로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에 대한 그 모든 많은 행위들의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이 모든 음란한 행위에 대한 결과, 그 처벌이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그 음란함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표현이 자주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레위기에는 참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이 규례를 잘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중에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중에 어떤 때가 신앙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 같습니까? 참고로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습니다. 음란하면 어떻게 되죠? 음란하면 죽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은 좀 들 수 있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왜 교회 안 나오셨냐 이렇게 연락은 갈 수 있지만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음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그것은 처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구약시대 때는 신앙 안에서 어떤 자유나 기쁨이 없이 법을 어기면 어쩌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 어쩌나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지낼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볼 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참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았을 것이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영적인 공허함과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볼 때 오해하기가 참 쉬운 거죠.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보다 규율을 주면서 그 규율을 어길 시에 징벌을 내리시는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법을 들이밀면서 하지 말아라,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강압적이고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옭아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강압적이라고 느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행동 규범이 요구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스크린 도어라는 게 있어서 열차가 들어올 때 예전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스크린 도어가 없었기 때문에 열차 기다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참 이렇게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들은 이제 위험한 것보다는 재밌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그 위험한 안전선 밖에서 그렇게 열차가 오는 쪽에서 많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스크린 도어가 없을 때 그 안전선 밖에서 발을 이렇게 내밀면서 떨어질 듯 말 듯 그렇게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안전선 밖에서 노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이 그래 우리 아들 아슬아슬하게 노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용감하다 우리 아들, 그렇게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부드럽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든지 옷을 잡아 채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너무 과격해, 우리 아빠는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단호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18장 5절 보면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거룩함이 없이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이요, 또 이것이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음란하게 산다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요,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며 망가뜨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음란한 모습, 음란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이라는 죄는 어떤 특정한 행위, 성적으로 잘못된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존재를 쫓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관계로 설명한다면 배우자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 사람이 내 아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지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이다. 이것을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절 말씀 보면 2절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2절에 나오는 음란의 행위가 뭐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이죠. 이 몰렉이라는 것은 레위기 18장에서도 나왔는데, 몰렉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 몰렉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 아이를 제물로 갖다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멀쩡한 아이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음란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요, 영적인 음란 행위입니다. 5절에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렉을 섬기는 것을 지금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영적인 음란함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서도 접신한 자와 무당을 따르는 것을 음란한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운명을 맡기는 것. 이것을 이러한 영적인 행위를, 영적인 음란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보아도, 사실 우리 전체가 아니라 이 말씀만 딱 보아도 우리는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나의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을 대할 때 나의 영적인 몰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하게 하고 그것에 나의 자녀의 삶을 갖다 바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떨쳐낼 수 있도록 영적인 음란함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자기 자신이든 성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고 믿으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기 20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20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또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꾸 자기 자신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너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누구인지, 너희를 택한 자가 누구인지 이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그의 자녀입니다.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냄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왕의 가문이라면, 왕족 집안이라면 왕족으로서 지켜야 할 고귀한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죠. 왕인데, 왕족 집안인데 거지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함,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죄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다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더럽고 폐륜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이 성적 음란함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이 내용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던 악행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데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가나안에 왜곡되고 잘못된 성문화를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을 것을 미리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지킬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함의 죄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슨,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씀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사상들, 선을 넘는, 아니 선이 없는 그런 기준과 생각에서 오는 선이 없는 그런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의 삶과 영혼을 갉아먹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는 당연히 이런 선이 없는 성적으로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성에 관한 그런 기준과 문화들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이 물론 쾌락적인 측면, 즐거움의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 제공하신 것들은 다 이 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셨습니다. 빛과 공기와 자연과 물과 불과 이런 것들과 함께 생명을 생산해내는 이런 성에 관한 것들도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에 관한 것을 빼놓고 성이 남용될 때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을 희생시킬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적인 음란함의 문제들은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란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저질러야만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이 아니라 음욕의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간 그런 생각들까지도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음란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 마태복음 말씀도 저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레위기 20장 앞에 영적인 음란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려는 우리의 생각들, 그런 행위들.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음란함에서 단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음란함 앞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음란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음란한 마음과 생각, 행동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착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쌍한 우리 자신을, 우리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음란함이 아닌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음란이든 아니면 영적인 음란이 성적인 음란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런 음란함이 아닌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